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선을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런 건 어렵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선을 바꾸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미를 볼 때 가시를 보는 사람이 있고 꽃을 보는 사람이 있답니다. 가시를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장미를 보되 꽃을 보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또 여러분 마음이 뭐랄까 긍정적으로 평화롭답니다. 송년 시인의 그 한 구절에서 땄는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마다 가시를 보는 사람이 있고 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잎을 보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요셉은 너무나도 유명한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장장 13장에 기록된 여러분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님 누구 야곱이 147세 호상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장례를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형들이 걱정입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얘들아, 우리 혹시 아버지 울타리가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시니 혹시 또 마음이 변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다시 보복할까 두렵구나.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요셉이 물읍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이미 용서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으로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사. 그 바꾼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고 나를 이렇게 악한 마음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당신들 손자까지 손자 손녀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그렇게 요셉은 여러분 위로를 해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알죠? 창세기 13장에서 37장에서 11번째 아들로 사랑하는 나엘에서 나온 베냐민 요셉,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여자들에서 나온 자녀들이에요. 근데 유난히 야곱이 사랑하는 나엘에서 나온 요셉을 극진합니다. 자주 옷을 입히고 모든 옷을 고가 옷을 입혀요. 그냥 자랑했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2가지를 줬어요. 17살에 요셉아, 너는 나중에 볕단 11단이 너한테 다 고개 숙일 거다. 또한 하늘의 별이 너한테 전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형들은 미워요. 왜?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고가 옷 입히죠. 사랑받죠. 근데 또 그 미워하는 애가 자랑하거든. 나는 꿈을 꿨는데 너희들 나중에 나한테 잘하더라. 그래서 그 미움 시기가 질투로 돼서 열 형제가 그럽니다. 야, 우리 요셉 팔아버리자. 꼴 사나우니까 우리 팔아버리자 하고 합의를 보고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이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 형들이 이렇게 목동을 치는데 양을 치는데 가서 간식도 주고 어떻게 한가 잘 보고 와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간식을 들고 요셉이 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제 자랑하는 애가 오자마자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다 파서 매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럽니다. 우리 요셉에게 목숨만은 건져주자. 그래가지고 그럴 때 둘이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형제들이 죽일까 살려줄까 하다가 보는데 애굽에 바로 군대가 오고 있어요. 차라리 저기 바로 그 마을에다 노예로 팔아버리자 하고 옷을 벗기고
그때 이제 요셉은 그 꿈 두 가지 꾸고 또 형제들 시기 질투로 그만 바로의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라. 형통하되 고생이 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도 가정 총무를 잘 받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이 모든 가정에 총책임을 줍니다. 그리고 요셉아,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준수하거나 그리고는 너한테 모든 것을 다 허락하마. 돈도 허락하고 모든 근거도 허락하나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금지하는 게 있다. 우리 마누라는 절대 눈여겨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이 출타 중이었는데 날마다 그 바로 사모님이 준수하거든. 요셉이 날마다 눈치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눈치다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그럽니다. 사모님, 여기 바로 왕이 나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재정도 맡겼고 모든 걸 맡겼는데 당신만큼은 금지입니다. 그랬더니 괜찮다. 아무도 없다. 너와 나뿐이다. 그래도 요셉은 그때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달려나오다가 이 겉옷을 벗고 온 바람에 사모님이 화가 나서 그 겉옷을 놔뒀다가 바로 왕이 오니까 여차여차해서 당신이 없는 사이에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못하게 하니까 이 옷만 놔두고 갔습니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자기 마누라 말을 듣지.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들어갔을 때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둘이, 하나님은 감옥을 보내도 정치범들이 하는 그 수용소에 보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합니다. 그 두 관원장이 고민합니다. 나 이래서 어제 꿈을 꿨는데 답답해 죽겠다.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복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사람은 당신은 3일 후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복돼서 나가는 그 술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종인데 나는 절대 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거들랑 나를 생각하사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그 2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왕이 꿈을 꿉니다.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술객들, 또 전쟁이들, 모든 이렇게 학문학하는 사람들 다 달아도 그 꿈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이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해요. 그래서 빨리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입히고 바로 왕한테 데리고 갑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요셉입니다. 그래, 그럼 내 꿈을 잘 해석해라. 그래서 말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해요. 그리고 7년 환란, 7년 6년, 7년 풍년, 그거를 요셉은 지혜롭게 다 합니다. 각 나라에서 다 와요. 그러자 각 나라에서 흉년이 되니까 자기 형들도 보따리 개나리 들고 고개 숙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알아봐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구나. 그래갖고 그 양식을 3번에 걸쳐서 돈을 넣어봐요. 그리고 녹구름을 넣어봐요. 그리고 곡식을 넣어요. 왜? 지금도 형들이 옛날처럼 악한가? 지금도 형들이 그 악하게 그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런데 3번 확인했거든요. 근데 옛날의 형들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왔을 때 이제 요셉이 그럽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지금도 생존하느냐? 우리 아버지 지금 생존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했을 때 유다가 가서 아버지, 그 애굽 총리가 이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렇게 우리들을 물어봐요. 아버지를 물어보고 동생을 데려오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래요. 내가 그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베냐민은 나엘이 나타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은 엄마 젖도 못 먹고 저렇게 있는데 저를 데려가라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그럴 때 유다가 또 그래요. 아버지, 내가 목숨을 드리겠사오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라고 모든 야곱이 거기서 놓고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요셉이 옛날 형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칼을 갈았어요. 그 형들만 만나면 나는 눈에 눈 이는 이로 그들을 내가 악으로 갚으리라 하고 했는데 그런 형들이 아니거든. 그러나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을 보내고 형들하고 요셉만 1대1로 있어요. 부릅니다. 형들이요, 내가 요셉이라. 그래서 그 울음을 억제하면서 형들을 불러요.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형들한테 그래요. 그 사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왜 용서를 했는가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도 없었더라. 옛날에 개혁성경 하기 전에는 요셉이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렇게 그래요. 궁중 앞에서. 그래서 모든 궁중이에요. 형들한테 요셉이라. 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냐? 형들이 그 앞에 놀라 대답하지 못한다. 요셉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나이다. 이 땅에는 아직 흉년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본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까지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은 동안 그 미웠던 모든 형제들의 미움, 시기, 질투, 그 원수 같았던 그 악한 마음이 눈 녹듯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형들아,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그때 다 형들을 용서를 해요. 거의 45장 그리고 이제 50장 오늘 이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때 용서를 했는데 못 믿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러잖아요. 울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45장에서 전부 당신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용서, 사랑, 그리고 생명으로 모든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형들이 18절에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럽니다. 두려워 맞아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헤아려 했으나 그 모든 내가 20년 동안에 악하고 미웠고 당신들만 만나면 내가 복수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그러므로 그 많은 백성에게 그 바꿔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개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보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그 형들을 세 번이나 시험하면서도 그래, 그 형들이 아니구나. 조금씩 눈 녹듯 요셉이 어떻게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마음을 바꾸게 하신 건 누굴까? 항상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항상 요셉 곁에서 형통한 자가 되리라 하고, 여러분 요셉은 그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70명이에요. 여러분, 그 집 식구들이 70명. 출애굽기 1장 5절에 봤더니 그 야곱의 허리 모든 요셉의 식구들이 70명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의 한 사람의 감정, 한 사람의 미움, 한 사람의 악희, 여러분, 나 혼자 화해하고 용서했더니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기근, 굶주림, 그 기아대책, 그걸 누가 했을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려고 사랑, 화해로 여러분 나라를 살리고 기아대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했던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서두에 있지만은 너희들은 악에 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악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시편 1편에 여기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어떤가 분별해요. 내가 누구한테 밥을 먹으러 가든 누구하고 모임을 가든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분별해라 그거예요. 지지 말아라. 그리고 유명한 요셉은 이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또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그 20년의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억울하잖아. 그러나 그건 내가 뜻이 아니었다. 선으로 바꾸시려고 나를 감옥에 넣고 선으로 바꾸시려고 나를 노예로 바르셨구나.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왕. 다윗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근데 사울왕이 시기질투가 들어가고 13년 동안 쫓아다녀요. 굴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든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래요. 종들한테 그러면 신하들한테 얘들아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악으로 갚는 것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사무엘상 24장에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24장 두 번이나 벌판에 살 때 아브넬이 종이 있어요. 다윗이 그럽니다. 아브넬아 너는 네 임금을 지키지도 않고 왜 잠만 자느냐. 그럴 때 사울이 일어나요. 저 소리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 소리구나. 다윗아 왜 왔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서 다윗한테 그럽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내 아들 다윗아 네 목소리구나. 네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나는 너를 학대하고 나는 너를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너는 나한테 선으로 대하는구나. 사울이 알아요. 그러면서 나는 짧다. 나는 왕의 길이 짧다. 그러나 너는 후대 왕의 길이 꾸준히 하나님께서 너 임금에 대대로 물려줄 것이다. 사울왕도 감탄해요. 그렇게 13년 동안 쫓았지만은 다윗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중심. 절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 그래갖고 끝끝내 그러면서 사울이 그래요. 다윗아 이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 끝까지 악을 선으로 댔던 다윗에게 사울도 손을 들어요. 됐다. 나도 이제 너는 가거라. 그러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번씩이나 선으로 바꾸시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내가 그때 시행 안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녹아요. 누가 선으로 바꿔지게 그렇게 합니다. 다윗 같은 이데야 다윗 끝 얼마나 좋아요. 사울이 예언하듯 다윗 왕은 너무나도 길고 태평성대를 열었던 다윗 왕. 그리고 여러분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웠던지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요. 그런데 새 친구가 옵니다. 새 친구가 똑같아요.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랬지. 네가 어려운 거 뭐니. 신방 가갖고 이로커녕 더 약을 주고 와요. 그렇지만 욥은 입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미웠겠죠. 그래서 창세기 42장 결론. 하나님이 욥을 부릅니다. 욥아 너 친구들 위해서 미움 감정이 있지. 네가 그 친구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그 악한 마음으로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선으로 바꿔서 나에게 그 중보기도를 누구를 해라? 목숨 걸고 새 친구들을 기도해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욥이 그럽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새 친구들, 악한 새 친구들을 선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안 갚으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면 여러분 축복 줘요. 요셉도 보세요. 70명을 먹이고 3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어요. 다윗도 있잖아요. 솔로몬 또한 모든 그 왕들. 그러듯이 여러분 친구들 사울왕도 아기였잖아요. 그리고 새 친구들도 그 기아장으로 얼마나 피가 나는데 와서 이러는 모든 일망정 네가 어렵다고? 네가 어렵더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그 둘이는 나올 때부터 싸웠어요. 누가? 장자가 먼저 되려고. 이미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7장 26장.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워요. 영적으로 또한 시력으로 어두워서 하루는 그럽니다. 에서야, 내가 네가 음식 해준 거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빨리 가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러면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곁에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누가 들으냐? 리브가가 들어요. 그러면서 야곱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 모든 죄는 내가 짊어질 테니까,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가서 에서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축복받아라 해가지고 음식을 빨리빨리 해서 갖고, 또 에서는 이 몸에 염소털처럼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갖고 전부 털로 해서 음식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에서가 야곱이 그럽니다. 에서야, 너 무슨 음식을 이렇게 빨리 해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아버지한테 드리고 빨리 축복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이리 와라. 에서는 털이 많은 자다. 그래갖고 만지니까 털이 있거든요. 털이 있어서 에서 같은데 음성은 야곱 같구나. 분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하늘에서부터 기름진 복, 땅에 진 복을 다 누가? 야곱이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걱정이 된다. 에서가 왔어요. 에서가 갖고 아버지한테 들어와서, 아버지 나 빨리 사냥해서 음식했으니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에서야, 이미 나는 축복을 했다. 그 소리 들을 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 소리를 또 리브가가 들어요. 야곱아, 네 형이 풀릴 때까지 애삼촌 집에 가 있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보따리 하나 싸갖고 애삼촌 집에를 갑니다.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죄를 지어서 축복을 받았지만 죄를 지어서 잊지를 못해. 그 축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주려고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야. 믿지를 못해.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래가지고 창세기 28장에 너무 힘들어서 도를 하나 가다가 벽에 일어나고 자려고 그랬더니 야곱아 야곱아 불러요. 누가? 천국에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부릅니다. 야곱아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창세기 28장에 그래요. 너 힘들지? 광야 아무도 없는 벌판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야곱아 애가집에 가니? 예.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네 옆에서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가라. 그 대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11조와 감사 헌금을 하겠나이다 하고 깨워보니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하나 놓고 그가 뭡니까?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처음으로 외로웠을 때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 마음은 기뻐. 그러나 불안해. 형이 금방 죽일 것 같으니까 피해서 가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나님의 그건 예언이에요. 그래서 애삼촌 집에 가서 마누라 둘을 얻으려고 여러분 16년 동안 고생했어. 처음에는 고생 끝에. 그리고 6년은 또 내가 재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지 생각으로 6년 동안 애삼촌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애삼촌이 야곱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 머리 위에 더 좋은 애삼촌 나반이 머리가 더 좋아요. 그래요. 그 합의를 합니다. 애삼촌 내가 여지껏 16년 동안 14년 동안 애삼촌을 위해서 돈 벌어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6년 동안만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합시다.
건의를 해요.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 그리고 모니가 새끼를 낳으면 모니 아롱진 것은 무조건 애삼촌 내 것. 그리고 모니 없는 건 애삼촌 것입니다. 그래갖고 분별하고 제안을 해서 신콩나무, 버드나무를 다 하다가 그 염소들을 직접 야곱이 먹여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좋게 보셨는지 몰라도 새끼를 낳으면 문이 있는 건 건강하고 너무 우량하. 그러나 문이 없는 건 피실피실해. 그래가지고 6년 동안 했더니 때를 이뤄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야곱아, 이제 너는 모든 것이 물질도 많이 찼으니까 집에 갈래? 그래서 그래요. 네가 집에 갈 때 너 혼자 안 보낼게. 너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32장에 때를 두 때로 나눠요. 물질 또 사람의 때. 그랬더니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그런 원수 다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가 모든 물건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여러분 야복 강가에 혼자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이름 모르겠어요. 나 야곱이에요. 하나님. 그래 너 20년 동안 에서 때문에 고생했지. 이제는 그 에서 때문에 집에를 못 가요. 왜? 부러운 것이 없잖아. 돈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충족하는데 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하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지금 환도뼈가 누구냐면 우리들 고관절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를 치니까 절뚝이 됐어요. 근데 야곱이가 이제 서운으로 하나님이 다 바꿔줍니다. 야곱아 너 두렵지? 무서운 생각 때문에 못 가고 이렇게 약복강가에 있지? 그랬더니 야곱이가 예.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이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환도뼈를 부렸다는 하나님, 나 우리 형이 무서운 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고 축복 안 해주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밤새내 새벽별을 보고 천권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누가? 야곱이. 하나님이 주셨죠. 그럴 때 모든 형에 대한 그런 감정, 그런 모든 게 눈 녹듯 녹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가고 형하고 만납니다. 형하고 그래요. 하나님, 형이 그래요. 야곱아, 그동안에 고생 많았지? 네 얼굴을 보니까 네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구나. 그동안에 잘 있었느냐? 그럴 때 야곱이 그래요. 형, 미안해. 그럴 때 여러분, 그는 20년 동안의 악한 생각, 에서가 악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으로 바꿔줍니다. 누구의 마음을? 야곱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야곱아,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고집쟁이 야곱, 사기꾼 야곱, 너만 취했던 야곱이 아니라 앞으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해라. 왜? 이스라엘에서 너는 12지파가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 일을 갈았던 에서가 여러분 눈 녹듯 녹아요. 그리고 둘이 화해합니다. 용서합니다. 20년의 악한 생각이 여러분 순간에 녹아요. 어디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가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이 화해하잖아요. 그러면서 형아, 내가 형아를 주려고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가져왔는데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에서가 야곱아 필요 없다.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뭔 돈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선으로 바꾸면 여러분 돈도 욕심 안 부려요. 그러나 내가 갚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심과 내 감정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여러분 돈 그런 욕심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을 보면은 다 뭘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들에게 구원시키려고 그 악한 모든 마음들을 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을까? 기도. 또한 뭐가 있을까? 생명으로 가는 그 길. 그리고 요셉은 다 버리고 그 조카들까지 손자들까지 다 위로해 주었더라. 야곱도 그 모든 것 벗어버리고 그 뒤로 얼마나 형하고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욥, 기앗장을 긁었던 욥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또 요셉처럼 용서, 화해, 생명,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중심, 또한 에서도 또한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사 동생하고 20년 만에 화해, 요셉도 20년 만에 화해했어요. 그리고 사울과 또한 다윗도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화해를 했고, 욥은 그 하나님을 괴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인정하면서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바꾸사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